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파수꾼이라고 하는 사명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수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파수꾼 하면 군대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동체에 있어서 적에게 적이 쳐들어오거나 또 적의 그런 위험한 신호를 알려주는 그런 자를 바로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파수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성의 높은 곳 파수대에서 사람이 이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이 쳐들어오는지 아닌지를 지켜보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파수꾼이 과연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한번 제가 되뇌어보는 한 주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에스겔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패역하고 또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백성 앞에서 이 파수꾼으로 그들에게 경고하고 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끔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을 이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셨죠. 그럼 오늘날 교회가 과연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이 사명이 뭐 에스겔에게만 정해져 있나? 아니면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 한번 제가 되뇌어보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파수꾼의 사명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여러분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파수꾼이라고 하는 이 사명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경계를 서는 거죠. 보초를 서는 겁니다. 군인들이 그죠? 불침범 선듯이 다 자고 있는 자기 동료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사명감을 가지고 그걸 지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세상의 유혹, 그리고 또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또 우리의 공동체를 보호하는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경계를 쓴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래서 잠을 안 자고 그냥 지켜야 된다.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 한 명 한 명이 서기까지가 중요한 내용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첫 번째,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서 사명감을 갖고 우리의 나와 나의 동료들을 지킨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사명감이 없다면 저기 쳐들어와도 졸고 있거나 저기 와도 뭐 알리지 않았다면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동료들이 다 위기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파수꾼의 사명을 서기 위해서 파수꾼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서기 위해서 얼마만한 사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파수꾼 사명에 대해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먹게 하셨어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고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아.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을 먹으라고 했어요. 물론 뭐 이것을 그죠? 실제적으로 두루마리 책을 주고 먹으라 해서 먹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무장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파수꾼이 된다라는 것, 한 명 한 명이 파수꾼으로 선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바로 서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나 자신도 보호하고 나의 공동체의 동료들도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나의 의지만으로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파수꾼이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군대에 처음에 들어가면, 그죠? 어, 바로 뭐 보초를 세우거나 하지 않아요. 그죠? 훈련소에 가서 뭐 훈련 한 4주나 뭐 한 몇 달 훈련을 받고 그리고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또 이제 자대 배치를 받죠. 그렇다고 그 사람을 바로 경계를 세운다? 아니에요. 한 몇 달간 지켜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군인이 어느 정도 섰다고 판단될 때 그때 혼자 세우는 것도 아니고 둘씩 짝지어서 같이 세우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 군대에 들어갔다고 바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처음 나와서 뭘 알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면 교회 예배드리는 분위기라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 되게 되고 어느 정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게 된다면 그때서야 이제 실제 불침범을 서듯이 파수꾼처럼 경계 근무를 하듯이 그죠? 우리가 일꾼으로서 일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지킨다라는 것은 막중한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잘못해서 물론 나 혼자 피해를 본다면 뭐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떤 군대의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흔들리거나 죽게 된다면 그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바로 제대로 쓰지 않았던 그런 파수꾼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좀 지적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바로 서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네가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되는 말씀을 믿지 않거나 듣려고 하지 않는 자에게 전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때요? 처음에 오면 쑥스럽잖아요. 그 군대도 처음 가면 뭘 해야 될지 알 수도 없죠. 위에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명령대로 순종하는 게 가장 최고의 베스트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군대를 풀로 나오지 않고 방위로 나와서 좀 짧게 나왔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경험을 해봤어요. 정말 말을 안 들으러 가면 얼차려도 받고 한 명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뭐 머리 받고 제 때는 그랬어요.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 그런데 모든 사람이 내 자신을 위한 것도 있지만 그 함께 했던 그 부대에 함께한 동료들을 위해서 내가 피해를 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얼른 들더라고요. 저도 처음 가봤지만 훈련소에 가셔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나 생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한 동료를 지킨다라는 것 그렇다면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에스겔에게는 네가 바로 서서 똑바로 너의 백성에게 말을 좀 전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 우리 7절 말씀만 읽어볼까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합니다. 근데 네가 가서 전하는 그 대상자는 네가 아무리 전해봤자, 그죠? 마음이 굳어가지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전도가 쉽지 않아요.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당신이나 천국 가시오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그런 마음으로 그냥 뭐 손을 흔들고 뭐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요즘 전도해 보면 코로나 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아예 뭐 전해주면 아예 뭐 안 들으려고 뭐 그냥 귀를 닫아버리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야, 네 백성한테 가서 전해라 하는 거예요. 그죠? 6절의 말씀 보면 너 백성이요. 네가 하는 말을 알아듣는데도 뭐 외국인한테 우리 말로 전도해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 백성에게 자기가 쓰는 언어로 전하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물론 세상이 그죠? 뭐 좀 요즘 세상이 좀 암울하죠. 기후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어, 세상이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 오직 나만 이렇게 보통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죠. 물론 뭐 남한테 손해를 끼치지 않는 측면에서는 그것도 나쁘진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면 현재 나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 나의 자녀들, 또 그 밑에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는 나만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닫아버리면 오늘 이 세상은 정말 이제 지구가 누구 말로는 그죠? 멸망한다. 라고도 얘기하죠.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 내 자리에서 사소한 내 생각이 이렇게 닫혀버리고 마음이 닫혀버리면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후손, 우리의 자손들, 나의 아들, 딸들이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되었어요. 지금도 힘들죠. 요즘은 출산율도 적어서 애들도 보기 힘들죠.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지나면 그 저출산에 대한 위기가 피부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지금 초등학생들, 초등학교 없어지죠? 그죠? 보니까 초등학교 이렇게 보니까 입학식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줄었더라고. 그리고 시골에 가면 아예 학교가 없어지잖아. 대학교들도 지금 사라지고 있는데 이게 왜 사라질까요?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그만큼 없다라는. 어쨌든 간에 우리 백성, 내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백성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마를 화석보다 끄든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의 이마를 그죠?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다이아몬드 같이 해준대요. 이 뭔 말이에요? 얼굴을 뻔뻔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마음이 굳은 백성에게 가려면 철면피가 돼야 되는 거죠.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아예 안 듣고 우리에게 욕하면 막 얼굴이 붉게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전도해보면 뭐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게 뭐 결코 쉽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 앞에 철면피 같이 그죠? 뻔뻔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사명을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현재 지금 우리 현대 대한민국이 마치 이런 상황과 좀 비슷해 보여요. 우리가 전도를 하지만 종교의 자유를 외치고 나는 뭐 신을 믿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세상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료들이 쏟아집니다. 신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막 이런 많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안 해볼 수도 없어요. 또 타 종교들은, 그죠? 야, 뭐, 이 땅에 살아갈 때, 명상을 즐기면서 네 마음이 편하면 되지. 뭐 그렇게만 요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그렇게 살아가고 나 죽으면 돼. 그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살아갈 때 편한 마음만 주려고 해요.
근데 그곳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정말 듣기 싫은,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따분해 하거나 할 때, 따분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말씀에는 구원이 있다라는 것, 그게 저는 세상 다른 종교와 차이라고 봐요. 우리가 듣기 싫고, 뭐, 이 말씀만 굳이 봐야 되냐? 물론 안 봐도 되긴 하겠지만,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에스겔처럼 왜 얼굴을 뻔뻔하게 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했을까요? 우리가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한 명 한 명이. 네가 바로 서지 않으면 이거 사명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에스겔의 이 파수꾼 사명이 오늘 교회의 사명 같아요. 다른 어떤 선지자들보다 에스겔 선지자가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주신 사명이지 않겠나 저는 생각되었어요. 우리가 말씀에 중무장하지 않고 얼굴이 뻔뻔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마치 그런 환경같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파수꾼 사명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전하라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왜 그럴까요? 파수꾼은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적이 쳐들어왔을 때 알려야 되는 거예요. 경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뭐 어쨌든 간에 알려야 돼요. 그리고 들은 사람이 그 알림을 듣고 깨닫고 바뀌어야 된다. 그까지 해야지만이 이 파수꾼의 사명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이후는 들은 사람의 몫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죠. 17절 우리 아까 읽었거든요. 같이 한번 17절 읽어볼까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예우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8, 19, 20, 21절은 예를 들어준 겁니다. 두 가지 예가 있어요. 첫 번째, 여기서는 악인 그리고 의인이라는 예를 들었어요. 근데 쉽게 말하면 저는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 나오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한번 칭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8절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에게 그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전도하는 식으로 하면 전했을 때 그죠? 그 사람이 아예 길을 닫아서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듣지 않는 그 사람은 당연히 지옥행이겠죠. 그런데 전한 너는 그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전에 사명을 감당했으니까 인정해 주겠다는. 두 번째, 그죠? 그런 악인에게 전했는데 그 사람이 깨달아서 돌이켰어요. 그러면 어때요? 전한 자하고 바뀐 자를 다 구원해 주시겠다는. 근데 이제 다른 경우죠. 의인으로 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에 나오는데 잘 나오다가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럴 때 말씀을 전하러 갔지만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의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당연히 그죠? 멸망으로 심판하겠죠. 대신 전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겠다는. 근데 그 의인이지만 또 21절에 보면 그죠? 깨우쳐서 잘못했어요. 회개하게끔 깨우치게 해주면 둘 다 살 수 있다. 그렇다면 잘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가 전도를 하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우리가 전도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깨달을 수 있게끔 신앙생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자의 어떻게 보면 그까지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뭐 그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죠. 이게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말은 그 전도자가 전도자와 있고
오신 인도받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교회에 나와서 잘 정착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이전의 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대로 살아가게끔 도와주는 것, 그까지가 아마 이 파수꾼 사명자의 사명 같아요. 왜 이럴까요? 저는 세 번째입니다. 파수꾼 사명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우리가 먹었잖아요. 그리고 전했잖아요. 그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잖아. 오늘 이 에스겔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도 다 알고 계세요. 전에도 이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나에게 함께 했으니까 나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에스겔서 1장 보면 막 그죠? 하나님의 천사가 케루빔이 올라가고 막 하나님의 영광의 불 보여준 제 영상 기억나나요? 그 영광이 하나님께서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그러면서 네가 지금 나가서 해야 될 그 사역 쉽지 않다라는 거 미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얼굴이 뻔뻔해야 되고 그죠?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근데 그것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게 사명이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고요. 또 전하는 선지자의 사랑도 포함되어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라는 것은 의무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내가 그죠? 딴 사람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포기하겠죠. 우리가 요즘 시대는 우리가 맛집이라는 게 있죠. 맛집. 이게 지도를 보면 맛집이라고 하는 지도도 있더라고요. 어디를 가면 이 집 잘하더라. 뭘 잘하더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맛집의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막, 자기 가서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어. 그러면 어때요? 그냥 자기만 앞으로 내만 가서 먹어야지. 다른 사람 안 가르쳐줘야지. 그러지 않잖아요. 가장 누구를 먼저 초대하고 싶습니까? 맛집을 알았어요. 나만의 맛집을. 엄마, 역시 우리 효자네. 그러죠? 그 왜 그 엄마를 데려가고 싶어요? 엄마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뭐 같이 가자 하겠어요? 나만 가서 계속 맛있는 건 나만 먹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죠? 에스겔을 볼 때 좀 측은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26절 한번 읽고 제가 설명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를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가서 전하라고 했는데 어때요?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면 말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나요? 이게 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 위에 자기 민족이 전혀도 안 듣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 그렇게 해서 아마 안심을 시키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네 백성한테는 그냥 말을 못하게 할 거야. 그렇다고 이제 말을 아예 못하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에스겔은 이걸 나중에 자기 아내가 죽고 나서 또 이걸 또 체험을 하긴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27절에 보면 내가 너와 말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 입을 열어주겠대. 어떤 상황인가요?
에스겔이 자기 민족한테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게 있더라도 사람한테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대신 누구한테만? 하나님한테는 네가 아무렇게 말해라. 내가 다 받아줄게. 오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뭐 근심 걱정이 있으면 솔직히 사람한테 내놓으면 좀 부끄럽잖아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 아닌가요? 우리가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자, 이게 하나님도 그것을 받겠다라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또 선지자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요. 또 선지자는 자기 백성이 듣지 않지만 자기가 사명자로 나아가서 전하게끔 하는 그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 안에는 어떻게 보면 통틀어서 하나로 보면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왜 여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제가 힌트를 줬는데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요. 자기 자신도 사랑하고요. 하나님도 사랑하니까 예배 드리고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또 한 일주일 동안 못 봤다가 또 나오면 또 반가우니까 보고 싶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또 나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냥 아무 상관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원하는 것은 이 파수꾼 사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자 하는 것은 마음이 굳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막 외치는 선지자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죠? 어떨까요? 물론 사랑이 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말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명령대로 전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명령일지언정 계속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파수꾼이라고 하면 생소하지만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사랑이고요. 또 이 안에서 파수꾼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단련하고 연단해서 세우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나서 서야지 오늘 나를 지킬 수 있고 또 우리의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서야 나아가서 많은 믿지 않는 자, 또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에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나와서 전도하십시오.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부담이에요. 그죠? 저도 부담이에요. 저도 전도를 열심히 해서 다 채우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거 보니까 저도 부담이죠. 근데 전혀 부담을 갖지 마시라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전도라는 거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솔직히 쉽지 않아요. 때로는 부끄럽고요. 때로는 좀 오버되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때로는 좀 강압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목사다라고 얘기하면 또 저를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교회 얘기하면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당연히 있죠.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 내가 그 상대자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전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맞다고 봐요. 이 부담은 안 가져야지만 또 우리의 사랑을 또 전해야 된다라는 또 그 생각을 가지면 또 부담은 또 생기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는 그 부담감을 가지고 교회는 다니지 마시라는 거. 먼저 내가 바로 서야 된다는 거. 내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파수꾼, 일꾼으로 쓰지 않으면 그것은 부담만 가지고 책임만 가지고 아무것도 나한테 이로운 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진정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또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제대로 믿어진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은 부담이 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우리 이제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보면 또 전도를 참 잘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달란트인 사람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때로는 뭐 달란트가 아니다 할지언정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한마디 하는 것 그것 또한 뭐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긴 해요. 저는 전도 잘 못하거든요, 솔직히. 왜냐면 저도 좀 부끄러워서 막 얘기하면 그냥 말은 꺼내긴 하지만 또 안 들으려고 하고 그러면 전도를 잘 못하는데 참, 우리 노원수 전도사님은 전도를 참 잘해요. 아, 뭐 친척이든 뭐 지인이든 가면 뭐 얘기하다 보면 갑자기 막 전도를 해요. 참, 어찌 보면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저는 달란트가 좀 없어가지고, 그렇게까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어차피 저는 늘 기도하면서, 뭐, 전하려고도 노력을 하긴 하지만, 참 부담감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아,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도 한마디는 나오는 것 같아요. 강압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사랑을 좀 전하자라는 생각에서 한다라는 거는 뭐 큰 부담감은 없는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어쨌든 오늘 제가 또 이 말씀했다고 또 부담을 확 가져가지고 그렇게 느끼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한번 좀 전해볼까? 이런 측면에서 뭐난 말을 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굳이 뭐 우리가 늘 전하는 예수를 꼭 믿어요. 예수 믿으세요. 막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의 길이 있으면 이렇게 좀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정말 자기 얘기를 좀 꺼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정말 지금도 너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그런 하나님을 당신도 한번 만나보는 건 어떨까? 이런 식으로 뭐 전한다면 마음이 맞다면 그죠? 되는 거죠. 뭐 굳이 교회를 막 전했다고 안 나온다고 실망은 하지 마시고 그렇게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말씀 읽고 우리 마칠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파수꾼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경계하고 사랑으로 이웃을 보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시다. 우리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